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12월 연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또 막막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주인 되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으셔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이 시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도들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그 자리마다 함께 하시고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 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성도들 사이에 시기가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때로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극단적 싸움까지도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은 어찌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렇게 아무 유익도 없는 무모한 싸움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언가를 두고 서로 다투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개 형제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이와 비슷한 싸움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때 이들을 지켜보는 부모의 가슴은 답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그들의 짧은 생각과 태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부모에게 와서 요청하면 공평하게 나누어 주든지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주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줄 텐데 형제들끼리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소리를 치면서 말다툼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의 이런 심정을 모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모에게 먼저 와서 요청하기보다는 다른 형제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먼저 행동하면서 이렇게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고작 장난감이나 과자 하나를 가지려고 다투게 됩니다. 또한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치열한 싸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원하는 것을 얻기는커녕 서로 상처만 안고 돌아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다툼과 싸움의 시작은 내 자존심을 건드린 상대방의 말 한마디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상대의 손에 있는 사탕과 장난감을 차지하려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아기적인 신앙에서 탈피해야 하고 이제 우리에게는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는 철든 자녀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좁은 눈을 가지고 형제의 손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시기와 다툼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반대로 더 큰 눈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분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하실 정도로 강하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곧 신부인 성도들을 향한 남편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질투할 정도로 뜨거운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랑이 되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주 표현이 돼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질투를 인간의 질투와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처럼 상대에 대한 미움과 파괴적인 성향을 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는 본래의 정상적인 관계로의 회복을 위한 질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또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징계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거나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 고난이 닥치는 것도
우리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셔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곡한 사랑의 표현이자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 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민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으면서도 기쁨과 행복보다는 오히려 무겁고 힘든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일종의 영적 불감증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 낀 묵은 때를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두 마음이란 4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도 법타려고 하는 마음이고 동시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성결히 한다는 것은 이러한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거룩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당연히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기 위한 비결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은 6절에 언급된 더욱 큰 은혜에 대한 말씀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큰 은혜와 온전한 복을 받기 원한다면 마땅히 겸손한 마음과 함께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고 섬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도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과 함께 재물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그렇게 두 마음을 품는 이들도 있습니다. 곧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쾌락을 좇아서 세상과도 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더 지혜로운 것과 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착각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인간이 가진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9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즉 현재 두 마음을 품고 땅의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인생에서 돌이켜서 오히려 슬퍼하고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슬픔이나 근심이 그 자체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기독교가 인간의 기쁨과 행복을 거부하고 오직 고행이나 고통만을 추구하는 종교는 더욱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즉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중한 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심판하실 재판장이십니다. 그런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인류를 심판하시기 전에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보내주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 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에 있게 되면 우리가 세상과 벗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전히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야고보가 8절 뒷부분에서 말한 것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같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초대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앞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초대를 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며 하나님의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 가족들 가운데에도, 우리들 친척들 가운데도, 우리들 이웃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이들을 바라보며 애통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찬란한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굳었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심겨져서 그들이 남은 인생을 우리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2년 연말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 알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리는 자들로서 우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